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스크린 뜨죠?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날 상반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그럼에도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그 생애 가운데 좀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 많거든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지난 과거들을 이렇게 들추어 보면 좀 올곧게 쭉 걸어오다가 딴 길로 그냥 좀 살짝 샜다가 다시 돌아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 정말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올곧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런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때 당시 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왜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었는가? 이 조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나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뭔가를 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뭔가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백성들 중에 내가 통치하는 나라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버리는 그것을 왕이 도장을 꽉 찍어서 전국에 배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들은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이 다니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 좀 그냥 제거해버리고 싶은데 이 신하들이 다니엘의 허물이나 잘못을 사사치 찾아봤는데도 다른 것 가지고는 다니엘의 허물과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막 예배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것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왕을 막 충동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신보다 더 뛰어난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백성들이 왕에게만 충성할 수 있도록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뭔가를 구하든지 뭔가를 경배하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든지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버립시다. 그렇게 왕을 충동하는 거죠. 왕은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그냥 도장을 꽉 찍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다시 오늘 읽었던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것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도 여러분 10절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때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알고도, 그렇죠.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 이거 어기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또요. 알고도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였더라. 감사했고. 또요. 맞습니다. 전에 뭐 하던 대로? 하던 대로. 말씀하신 여러분 답 다 맞는 답입니다. 여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면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 다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그걸 보는 순간 폰으로 착착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아마 왕에게 보시라고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는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거역하고 이렇게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시라고 그렇게 아마 폰으로 찍어가지고 증거를 딱 들이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음이 중요합니다. 변함없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 있는 신앙,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을 충동할 때도요, 아카마기 사단이 욥을 충동할 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굉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욥이 조건과 이유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정말 순수한 한결같은 마음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지 허용하지 않습니까? 시험하도록. 그때에 욥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오늘 다니엘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지 않는, 기도를 놓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부 감사를 합니다. 이것을 if라고 그러죠. 만약에 내가 교회 간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만약 이번에 내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감사할 것이고, 만약 이번에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감사하고, 취업이 잘 되면 감사하겠다. 이것은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죠. 두 번째 감사는요, 영어로는 because of라고 그러죠. 뭐뭐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번 일이 잘 풀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질병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고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 이게 뭐뭐 때문에 감사죠. 조건부의 감사, 뭐뭐 때문에 감사. 이것은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if의 감사도 아니고 뭐뭐 때문에의 감사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In spite of라고 그러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들어온 수입이 다른 달보다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모여서 구역 식구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개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게 이 사업이 다 그냥 끝나버렸을 때 그 망해버린 현장 가운데에서도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샘물처럼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의 고백은, 이 찬양의 고백은 무화과 나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때문이 아니고 밭의 식물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양 때문도 아니고 외양간의 소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이러한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의 작가인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여사,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분은 유대인을 숨겨준 제목으로 강제 수용소에 언니 베시와 함께 갇히게 됩니다.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이 강제 수용소인데요, 거기에 힘든 생활을 하다가 이 수용소 장소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옮겨진 이 강제 수용소 장소에 가서 보니까 이전보다 너무 더 열악한 거예요.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 무려 200명을 그냥 수용을 했으니 여러분 이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여자의 몸으로. 그런 가운데에 이 코리 여사의 마음에 너무 막 원망과 불평이, 늘 기도하며 살았는데 기도하기도 싫고 목에까지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때 언니 베시가 이 코리템 붐 여사에게, 야 코리,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환경이 더 열악해졌다고 우리가 원망하면 되겠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데도 동생 코리는 도저히 언니의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언니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니 입에서, 주님, 그 새로 바뀐 곳에는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이 벼룩이 그냥 온 사방에 그냥 우글거리는 그런 장소에 다른 벌레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시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코리가, 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멘 하고 아멘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 열악한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거기에 냄새가 나고 벼룩이 그냥 득설거리고 그렇게 하니까, 우글거리니까 이 간수들이 그 장소에는, 구석진 그 장소, 습한 그 장소에는 간수들이 오다가도 거기까지 오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군인들도 거기까지 오지는 않고 그 앞에서 그냥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와 베시가 갇혀 있는 이 장소는 간수들이나 이 군인들로부터 시야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시와 코리가 살짝
감춰갔던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간수나 군인들이 잘 안 오니까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조그마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때,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조건들도 많이 있지만, 목사님 정말 이것은 꼭 이루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혹 마음에 낙심이 밀려오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경험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지금 조서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도 참 고지식하다. 아니 30일 동안 그렇게 한다면 평상시에 하루 3번씩 계속 기도해 왔는데 30일 하나님 아시죠? 제가 죽어서 기도 못하는 것보다 이 어려운 시국에 30일 기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더 많이 더블로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이유를 들려고 하면, 합리화를 만들려고 하면 충분히 이유와 합리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30일 동안만 예루살렘 창문 닫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무도 보지 않는 기도 처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30일 동안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증거 제출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보고 고자질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런 이유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충분히 이유를 만들 수 있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킬 만한 합리성을 만들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것 만들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 보든지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제출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쉬지 않겠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다니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위기는 그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해 있는 것이 위기인데요. 이 위기를 한자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위기, 위험의 위자와 그 다음에 기는 무슨 기자라고요? 기회의 기자예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이 속에는 위험도 있고 동시에 뭐도 있단 말입니까?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맹백하며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리오 왕이 늦게서야 알은 거예요. 신하들이 자신을 막 지켜 세우면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도장 찍으십시오. 그래,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되지. 그러면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나쁜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런 수작을 부렸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왕이 한번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새벽에 다리오가 사자굴 속에 굴 앞에 가서는 다니엘이 살았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 속에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뭐 했다고요? 봉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했다고요? 봉해버렸어요. 며칠 동안 굶어서 지금 그냥 허기져 있는, 굶주려 있는 사자인데 그 입을 봉해버렸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봉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붕대를 가지고 사자 입을 그냥 꽉 틀어 막았을까요? 재봉틀을 가지고 드르르 그냥 박아버렸을까요? 제가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봉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전에 있었던 경험이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여기에 지금은 삼성병원이죠. 여기 와서 한밤을 응급실에서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응급실에서 밤을 한번 꼬박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밤을 응급실에서 세우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모두가 잠자는 이 고요한 밤에 이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술이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때문에 막 머리부터 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막 들어오는 사람. 그날 제가 경험했던 한 사람은 턱이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입을 못 다무는 거예요. 입을. 거기에다가 인턴 같아요. 그 턱이 빠져가지고 이제 고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말은 못하고 그러는 사람에게 턱이 하다가 빠졌습니까? 하다가 빠졌습니다. 저는 이걸 왜 묻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턱이 빠지면 무슨 뭐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 이 손으로 이렇게 다시 넣는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발음을 하다가 빠지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르대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턱이 빠져가지고 말을 못하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다가 빠졌으면 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빠졌으면 이렇게 물으니까 이 턱 빠진 사람이 막 열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광경을 봤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굶주려 있는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붕대를 가지고 감아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니엘이 떨어질 때 사자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맛있는 밥이 떨어지니까 입을 있는 대로 확 벌렸는데 턱이 빠져버린 거예요. 입을 벌리기는 벌렸는데 닫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먹이를 보고 침은 질질 흘려지고 이 닫혀지지 않으니까 사자에게는 여러분 이 같은 고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기적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이성,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기적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 우리 한자를 보았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니엘 6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을 가족들과 함께 어디에 던져버렸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더니만 이번에는 이 사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삼켜버리고 뼈까지 그냥 으스러버리는 그런 부서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신하들이 이번에 이 일로 인하여서
한 번에 다 사자굴 속에서 처형되지 않았다면 아마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내내 일평생 동안 다니엘을 또 다른 방법으로 모함하고 또 다른 일들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자밥이 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한결같은 마음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투벅투벅 걸어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다니엘 인생의 다니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한결같이 올곧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감사를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다니엘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형통은 여러분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진다고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형통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형통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몇 푼이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굴 안에서 형통합니까? 불통합니까? 형통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만 형통이 아니라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이 형통의 복을 다니엘은 세세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감사와 함께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는 일이고 우리의 일평생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십시다.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간증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제가 강추하고 싶습니다. 서점에 가면 감사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은데요.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한번 여러분 사서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 여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혼 초부터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의 장밋빛 같은 결혼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이런 남편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됐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10년의 세월을 가슴앓이 하면서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에 그것도 늦은 시간, 다른 때와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남편을 겨우겨우 끌어다가 방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바뀌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제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합니까? 이제 저도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섞인 기도 아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0년 넘게 쌓이고 쌓인 서름이 대성통곡이 되어서 그날 밤 하얀 밤을 지새우게 만듭니다.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있는 남편 옆에서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불현듯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저의 설교 제목이 뭔지 잘 모르시죠? 예,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의 설교 제목이 아니고 이 책에 나오는 지난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 제목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딱도 하시네요. 아니 이 남편을 하나님 보고 계신데 이 남편을 두고 무슨 감사거리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자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꾸 이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있는 술 냄새 풍기고 있는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뭘 감사해야 될지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고주망태된 남편이라도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꼬박꼬박 집 잘 찾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술은 좋아해도 이 여자라고는 그래도 나밖에 모르니 그거 감사합니다. 이제 막 억지로라도 지금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도 하고 밤새도록 가족들 불러다가 술 주정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고문을 당하는데 이 남편은 술만 취해서 들어오면 세상 천지를 모르고 그냥 잠 잘 자니까 감사합니다. 이 또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아직 병원 한 번 안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술을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10년 동안 살았는데 아직까지 결건 한 번 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더래요. 토요일에는 다른 날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오는데 주일날 점심 늦게까지 잠을 푹 자니까 내가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더래요. 이 감사를 하면서도 자기도 웃은 거예요. 이게 감사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그런데 남편이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났는데 부인이 옆에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싱긋이 웃고 있거든요. 이 야밤에 남편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지금 뭐 한다고 이렇게 싱긋이 혼자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답을 잘해야 됩니다. 이 왼수 같은 당신 이러면 뭐든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때 이 부인이 어떻게 답을 했는가?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이 행복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지금 웃고 있다고. 그 말에 술이 반쯤 취해 있는 이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썩인 지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됐는데 당신 나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너무 고맙소. 내가 앞으로 당장 술을 끊는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앞으로 술 끊도록 노력하겠어. 그리고 평소 당신이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당신 소원이라 그랬는데 내일 당장 그 교회는 당신과 함께 나가겠소.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박수까지는 많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예하에 다 담겨 있어요. 다니엘. 여러분 30일 잠시 기도 중단해도 돼요. 30일 동안 하나님 사람 보지 않는 곳에서 저 기도의 골방에 들어서 기도할게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의 기도는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잡혀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놓지 않는 거죠. 바로 이 부인과 같은 도저히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그 일평생이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복이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산 3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